15절 말씀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서 5장 말씀의 끝부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신비와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참으로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이 땅에서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의 이기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주님, 각처에서 어떤 위치에서 움직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기름 부어주시고 또 아픔이 있으면 상처를 싸매주시고 또 어떤 고통과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마에 잡혀있다면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그러한 현장에서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으로 제가 지금 31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짤막한 성경 귀절에서 좀 시간이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아마 이 한 번만에 다 말 못하고 조금 시간이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이 앞장에서 계속 거쳐오면서 5장 첫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성도들이 마땅히 그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중간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상속권 곧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죄와 구별돼야 되는가,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완벽하게 성령님으로 인해서 정리하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빛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빛의 자녀들로서 합당한 빛의 열매인 곧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둠의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양심에서 우리를 향해서 깊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 말씀을 올렸는데
여기에서 해답이 지금 읽은 15절부터 21절까지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이 원천적인 키워드요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이 18절을 중심해서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부분이 만약 산이라면 정상 꼭대기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됨이 모든 것의 해답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오랫도록 왜 귀한 말씀을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만 말하면 될 텐데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좀 더럽게 보이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하고 왜 이렇게 대치시켜서 말씀하셨을까? 이 부분 때문에 사흘 이상요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술 취하지 말라는 말에다가 붙여놓았는가? 그래서 이 18절이 하나의 정상에 올라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이게 논증으로 말하면 서론입니다. 서론. 우리가 지금까지 30번에 걸쳐서 들었던 말씀들이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마치 대오를 형성하여 쭉 서 있는 어떤 충만한 어떤 여건인데 우리들에게 너는 주의하여야 된다.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한다. 여기에 주의하라, 조심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지혜로운 자로서 걸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은요, 이 말씀은 충만함을 이게 제시해 놓고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주의하라는 거지? 무엇을 조심스럽게 걸으라고 한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되는 어떤 과정이 없이는요, 이 성경 충만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요, 16절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뭐 시간을 되찾으라니? 우리가 무슨 시간을 잃어버렸는가? 시간은 이제 시인의 표현으로 말하면 시간은 세월이 여리와 같다. 흐르는 물과 같다. 세월은 쏜 화살과도 같다. 막 날아가 버립니다. 사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만요, 이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시간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많은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누구한테? 사탄에게. 그래서 잃어버린 세월이 내 마음속에서 정말 너무 많은 귀한 시간들, 내 젊음을, 내 건강한 과거의 시간들을,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너무 많이 놓쳤구나. 그래서 시간을 되찾는다고 하는 이 마음의 어떤 결정이 딱 서야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저도 지금 많은 세월 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놓쳤다는 생각 때문에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많은 매달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방법을 알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시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간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이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하나의 준비를 마음속에서
차근차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한다.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다. 그러므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부분이 성령 충만을 위한 일종의 준비다. 근데 저는요, 이 18절에 와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단순하게 술을 놓고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세상에 도취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망각하고 지식이라는 학구, 지식을 추구하다 보면은 지식에 폭 빠져가지고 그 지식을 최고로 알고 지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돈에 취해 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몰두하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기 취미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엔가 술 취한 사람처럼 빠져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참으로 이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술 취하지 말라는 말과 성령으로 충만하는 말을 이렇게 대치시킨 목적을 말씀에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유심히 이 성경에 관심을 갖고 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이 탈무드를 저는 많이 읽어봤는데 요새는 탈무드를 별로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에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응집되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단체 관광여행을 간 적은 별로 없지만요, 어느 날 단체 관광여행을 아마 세미나를 위해서, 이 경영자 세미나를 위해서 어디로 가는데, 가는 길에는 별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끝내고 오는 길에 막 차 안에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분에게 노래를 청하니까 이래요. 어이, 맨입으로 노래 불러지나? 한 잔 들이켜야 노래가 나오지. 해서 술을 먹지 않으면 노래가 안 나온다는 거를 알았고, 저는 제가 술을 잘 안 마시니까 술을 먹어야 노래 부른다는 걸 모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래방에 가는 사람은 멀쩡한 사람 별로 안 갑니다. 노래방을 배고플 때 가는 게 아니라 많이 배가 부르고 또 많이 마신 사람들이 거기서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라는 것은 술이 들어갈 때 노래가 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술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저는 오늘 탈무드의 술에 얽힌 이 얘기를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복사를 해왔는데요. 탈무드의 술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초의 인간이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다. 그때 악마가 찾아와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나는 지금 놀라운 식물을 심고 있지 라고 대답하자 악마는 이거 처음 보는 식물인데 하고 말하면서 유심히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악마에게 이 식물은 아주 맛있는 열매가 달리는데 이 열매의 국물을 짜가지고 마시면 사람이 아주 행복해져 하고 자랑을 하니까 이 악마가 자기도 동업자로 좀 써달라고, 나도 같이 일하는데 동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리라더니 가서 양하고 사자 한 마리하고 원숭이 한 마리하고 돼지 한 마리, 이게 매, 양, 사자, 원숭이,
돼지를 끌고 와가지고 이 나무에다가 이 4마리의 피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거름으로 싹 부어주면서 이게 나중에 멋진 포도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가 거름으로 부어준 포도주로 인해서 이 포도를 이제 눌러 짜가지고 그거를 발효시켜서 술을 만든 후에 이 포도주를 한 잔 들이키면요 양처럼 아주 차분해지고 온순해진답니다. 첫 잔 처음 포도주를 마셨을 때 기분은 양처럼 순해지면서 온순해지고 이걸 자꾸 더 들이키면요 사자같이 용맹해지고 겁나는 게 없고 눈에 뵈는 게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중간쯤 마시면 막 큰 소리를 치고 담대해지고 겁이 없고 상하 구별도 안 하고 예의도 없고 체면도 안 세우고 자존심 같은 것도 던져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사자의 피가 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들이키기 시작하면 원숭이처럼 흥얼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머리끝까지 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먹기 시작하면 나중에 돼지처럼 뒷무릎통에 뒹굴고 구토해놓고도 거기 뒹굴고 더러운 것이 뭔지 자기가 왜 이러고 있는지 전혀 자아의식이 없는 상태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마가 준 선물이다 라고 이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놓고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술만 먹어서가 아니라 명예에 취하고 권세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취미에 취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것에 미쳐버리면 바로 이런 자아의식을 잃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자존심을 내팽개쳐버리고 더러움 속에서 뒹구는 모습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모습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상당히 어렵게 들렸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이 과도함이라는 단어가 과도 이 과도라는 말은 도를 넘어섬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개역 성경에는 방탕함이라고 말을 표현해. 방탕함, 허랑방탕한다. 아니면은 그 뜻이 좀 더 세밀하게 뭐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 그 뜻이 도를 지나친다. 부절제하다. 저는요 무절제라는 말은 아는데 영어 컨사이트에서 부절제라는 단어가 부절제. 굉장히 마음에서 크게 제 마음에 들어와요. 이 부절제라는 말은요 부자 무절제가 아니고요 부절제라는 말은요 절제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없다가 아니라 절제가 안 돼. 부절제.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나와 있냐면요 제한 밖의 제한 행동의 제한을 할 수 없는 제한 밖의 이 행동을 제한할 수 없다 이거예요. 행동이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과도함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성경에서 보니까요 이 히브리 성경에서 제가 유심히 이 성경 단어를 일부러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소티아 아소티아입니다. 여기 히브리어에 방탕함, 과도함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좀 더 깊이 말하면 낭비한다, 주색에 빠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는 킹 제임스에서는 요 말을 요 과도함이라는 단어를 excess라고 표현했어요. excess 과도함으로. 그런데요 다비 번역이나 NIV 번역에는 이 단어가 excess가 아니고 체리
디보처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방탕함, 과도함, 그 다음에 이 주색에 빠짐이라는 단어로, 여기 다비 번역이나 NI 번역에는 오히려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과도함보다는 이 방탕함이라는 단어가 더 맞다고 봅니다. 세상에 빠지면, 그러니까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이 방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밤에 자고,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는 말은 사탄에게 속한 삶이 바로 방탕이요, 방종이요, 과도함이요, 자기를 그냥 내던져버리는, 무책임해지는, 그리고 자존심도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술 취함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술에 취하면은요, 제가 이제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조목을 쭉 이제 참고 문헌을 들춰보니까, 첫째, 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져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평소에 말이 없던 분입니다. 근데 술을 좀 잡숴가지고 좀 이렇게 얼굴이 불구스름해지면요, 벌써 노래 부르고 올라오고요. 노래를 부르고 올라오고 집에 오면은 한마디도 안 하시던 아버지가 말을 많이 하시는 거를 저는 어릴 때부터 보고 컸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말이 많아진다. 그 다음에 상하 구별도 안 하고, 다시 말하면 예의도 없고 기본적인 에티켓이 전혀 없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겁나는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윗사람을 알아보지도 않고 막 사정없이 그냥, 자기가 만약 계장이라면요, 부장님을, 옛날에는 그냥 보통 때는 부장님 하고 예의를 지켰는데요, 오늘은 부장 계급장 뺍시다 이러면서 그 사람 완전히 그냥 계급장을 뜯어버리려고 하는 제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걸 일컬어서요, 사실은 취했다고 하는 말을 빙자해가지고 고의적으로요 아나무인이 되어버린 거야. 아나무인이란 말은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을 깔보고 자기 자신을 낮출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위에 올려가지고 상대방을 아주 명령을 내리듯이 이 얘기를 함으로써 상대방을 사정없이 구겨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깬 다음에 그 다음날 그런 말 했다 그러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전혀 기억이 안 난다면 그냥 무책임해, 기억이 안 난대요. 어떤 행동을 했냐, 뭐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아무거나 만지고 막 뒤지고 나쁜 짓 해놓고는 취중에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이제 술 취한 사람의 변명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심리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과도함이라는 단어는 부절제, 절제가 안 되고 마지막 무책임해지고 마지막 배려하는 마음, 책임감, 이런 것들을 전혀 놓아버리는 것이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이제 계속 읽다 보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딱 성경에서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너무 이거하고 반대해요. 놀랍다. 성경을 보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용어를요, 사도행전에서만 제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조명을 해보니까요,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사도행전 안에는 이 성령에 충만한 자의 모습은 술 취한 자의 모습하고는 정반대였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주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는 과도함이 있나니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걸 이제 포착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마음이 막 이렇게 상기되고, 또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요, 이제는 말씀을 찾아가면서 같이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사도행전에 한번 이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요 1절에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이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냐 그러면요, 1장 15절에 함께 모여든 오순절 그 행사를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120명이었더라. 120명이었는데 그 베드로가 그 앞에 인솔단장으로 사람들, 저는 이제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그때 모여서 지내던 120 소위 말하는 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있었거든요.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근데요, 성령을 받자마자요, 다락방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웅크리고요, 주님 돌아가신 후에 부활했다는 말도 듣고 주님이 나는 부활한 것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모두가 다 아직은 속에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움츠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1장에 보면은 뭐 기도도 하고, 또 빠진 가룟유다 대신 마띠아라는 형제를 사도직으로 하나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다시 결혼을 채우는 정도의 일만 했지 능력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2장 2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난 거예요. 이 지상에 성령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성령으로 당신의 계획을 발표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여준 것은 있지만요,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는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보세요.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다, 이 120명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나타난 모습이 첫 번째,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말이 많아지는데 대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입이 열리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방언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요, 이 방언이라는 말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입니다. 이제 사실은 만약 우리가 외국 사람이 와서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해버리는데 통역이 없으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듣는 용어를 우리는 지금 방언을 듣고 있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언어입니다. 다른 언어가 나타났는데 이 다른 언어를 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7절, 그 말을 듣던 사람이 놀라가지고 야,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출신들이 아니냐, 근데 갈릴리 출신들이 말을 하는데 왜 우리는 아는 것, 우리의 방언으로, 8절,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태어난 나라의 언어로 통역을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닌데요, 그 120명이 입을 열어가지고 막 주님을 선포하니까 자기들의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그 듣는 것이 9절에서 11절까지 바데인, 메데인,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유대인, 갑바도기아 사람,
본도는 아시아 쪽에 있는 그 터키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리비아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11절에 그레데, 그 다음에 아라비아. 이 15개의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성령님이 충만한 결과로 언어가 그냥 거기서 통합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언어가 흩어졌는데 이 성령이 오시는 날 언어가 하나의 언어로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밝혀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얘기인데요. 밑에 다시 봅니다. 11절에 그레데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근데 보세요. 술이 취하면요, 딴 사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말을 하는 게 심중에 숨겨두었던 자기의 그 약간의 감정이나 평소에 말이야 안 입곱게 느꼈었는데 이 한 번 먹고 그냥 한번 헤딩을 해버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일부러 술을 먹자고 초청해가지고 자기 말을 막 쏟아내는 거야. 욕을 하고 막 상대방을 막 원망하고 막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쏟아넣는 것이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인데, 성령으로 취하면 말을 하되 누구 말을 하냐?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11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취한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성령으로 취하면 언어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언어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12절 모두가 놀라면서 의심합니다. 야, 저게 뭐지? 저게 무슨 뜻이야? 야, 막 다른 게 아니야. 저것들 술 취했어. 이 사람들이 아침에 술 먹은 거야. 새 포도즙이 취했다. 포도즙으로 충만했다라고 말함으로써 사람들을 술 취한 사람으로 취급을 할 때, 이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14절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그리고 유대인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겠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지금 우리가 낮이 3시이므로, 낮이 3시라는 말은요, 해 뜨는 시각이 1시입니다. 그러니까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낮이 3시란 말은 오전 9시이므로 너희가 짐작한 것처럼 우리가 술 취한 거 아니다. 우리가 술이 취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요엘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 어떻게 소위 말하는 예언되어 있고 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현장을 이렇게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에 예언된 예언이 우리 지금 이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16절에서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이 현재 이 광경이 요엘서에서 예언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니라 하시면서 1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태어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여기에요, 참 놀라운 얘기는요, 첫째는 대언이 나타나고 둘째는 환상, 비전이, 젊은이들에게 비전이 열리고 늙은이들에게 꿈을 꾸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이제 나이 많으신 분 솔직히 한번 자기 돌아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세상 사는 사람들, 노인정에나 이제 나이가 한 70 넘고 80대 가는 노인들하고 같이 얘기해보면요, 꿈을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지난날의 과거를 더듬어 가지고 내가 과거에 뭐 하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동네에, 저희 동네에 아파트 경비실에요, 교장 출신의 경비원이 한 사람 왔습니다. 그 교장 출신이 아무리 과거가 화려했다 해도 지금 경비원이면 경비원답게 친절하게 동네 사람들도 고분고분하고 예 알았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아니 서비스하고 인사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요,
교장 선생이라니까 그 습관이 돼가지고 주민들을 가르치려고 대드니까요. 주민들이 피곤해가지고 저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야? 왜 자꾸 우리들한테 명령을 해? 그리고 야단을 쳐?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교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네 엄마들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아저씨는 교장 하는 대로 가셔야겠습니다. 여기는 경비실인데 아저씨는 교장 더 이상 여기서는 우리들의 애들 취급하듯이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아저씨를 해고 조치시켰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꿈을 꾸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어린 시절에 새로운 꿈이, 나는 꿈을, 이제 꿈이라는 것은 정상에 오르는 꿈입니다. 이제 정상에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사람은 꿈이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추억만 있습니다. 추억. 옛날의 추억. 그러니까 노인들 가서 앉은데 얘기해보면 맨날 과거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요, 과거 얘기에 다 돌아가지 않고 새 비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새 꿈이, 왕국의 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꿈 얘기가 되는, 우리가 꿈 얘기가 나오는 거야. 노인에게 꿈이 생긴다는 말은 놀라운 변화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부부 클럽 이제 가가지고요, 이렇게 술 먹고 재밌게 지내는데 가보면, 저도 몇 번 가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나왔는데, 동창들끼리 모이면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해요? 군대 갔다 온 얘기. 군대 갔다 온 20대의 얘기 가지고 막 너무 신나게 얘기하니까 엄마들이 옆에서 뭐 얘기만 뭐 군대 얘기만 하네 하고 지겨워해요. 그게 아름다운 추억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고 늙은이에게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은요,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야, 내 인생 다 구겨지고 남은 건 이제 황혼이구나, 이 갈 날은 멀지 않았구나, 이런 마음이 안 들고요, 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신천 신지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왕국의 꿈을 꾸고 있으니까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나에게 새로운 청춘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의 표현입니다. 오늘은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2절 봅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세우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이게 뭐예요? 이 말을 한 베드로입니다. 14절에 베드로가 설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요 얘기를 꺼낼 당시 베드로는요, 딱 53일 전에, 그러니까 오순절 예수님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후 50일이니까요. 십자가 지는 날이 사흘 전에 죽었는데 사흘 전 재판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하고 맹세하고 하던 이 베드로가 53일 만에 성령을 받으니까 뭐해졌어요? 담대해진 겁니다. 담대해졌는데 이 담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으면 한번 보세요. 쳐다보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대단한 담대함입니다. 뭐? 우리가 예수를 죽여? 하면서 흥분하고 그 무리들이 막 돌멩이 들고 대들 텐데요. 너희가 죽인 예수님, 너희가 그들을 붙잡아 죽였지 않냐? 여기 23절 하반절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24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담대해지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하고 정반대잖아요. 자, 그러므로 26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일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하느니라.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므로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들이 존경하고 그들이 정말 인정하는 다윗을 예로 들어서 다윗이 살았을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 다윗의 말씀이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예언이 오늘 우리 주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고 그분이 절대로 지옥에 남겨지지, 예수님의 혼이 지옥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 지옥에서 그냥 끝나지 않고 그분이 지옥에서 다시 올라와 가지고 부활의 그리스도로 왕권을 너희에게 나타내심을 우리는 증인으로서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그분을 선포하였고 33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주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그분이 승천하여 놀라운 지위를 얻었다는 증거니라. 여러분, 이런 기억이 제가 지금 떠오릅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사랑했는데 형들이 어느 날 보더니 아버지가 지금 요셉이를 찾고 계시는데 요셉이가 어떻게 뭔 옷을 입고 갔습니까? 그랬더니 이 채색 옷을 입고 너희들한테 내가 가서 잘 입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보냈는데 너희들이 그 요셉을 못 봤단 말이냐?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옷을 입고 갔습니까? 그랬더니 채색 옷을 입고 갔지. 어이, 내봐. 그랬더니 가방에서 저 뒷공에서 그냥 아버지 이 옷 맞아요? 맞아, 그 옷이다. 근데 아버지 이렇게 피가 묻은 걸 보니까 짐승한테 잡혀먹은 것 같아요. 요거 내려오다가 가시밭에서 이걸 난 이게 뭔가 싶어서 끌고 왔는데 요셉이 입고 간 옷이죠. 맞아. 내 아들아 죽었구나. 내 아들아 죽었구나. 아버지는 철저하게 죽은 줄 알았던 이 요셉의 옷을 보고 죽었다고 확신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형들이 뭐 곡식 사러 갔다가 아버지 요셉이가 살아있습니다. 아버지는 믿질 않는 거예요. 이 정말 답답한 소리 또 하는구나. 아니 분명히 죽은 건 내가 봤는데 어찌 죽었다 그러냐 살았다 그러냐. 아니 짐승한테 물려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살았다 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이가 보낸 수레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바깥에 탁 나오고서 황금수레, 왕이 타는 수레가 와 있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래서 요셉이 그 수레를 보고야 힘이 솟구쳤더라. 힘이 소생한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뭐하라고 그 수레를 보냈습니까? 왕이 계신 대로 데리고 가려고 수레를 보낸 것처럼 우리 주님이 왕좌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성령이라는 수레를 보낸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새 힘을 얻습니다. 네? 술 먹으면 막 힘이 생겨요.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막 겁도 없고 막 담대해지고 체면 자존심 다 던져버리고 자아를 벗어나듯이 성령에 충만하면 이렇게 제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얘기를 다 하면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짤막한 부분들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데 대한 이 일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자 보세요. 36절 그런즉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부활시킴으로써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아까 수레를 보낸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때 그들이요 37절 마음이 막 찔리고 마음이 막 두려워지면서 우리가 어찌할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거기서 이제 애통이 이제 시작됩니다. 거기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애통함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요 맹숭맹숭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제 가운데 말씀이 나타남으로써 주님의 권위가 나타남으로써 주님의 승급, 다시 말하면 높으심이 나타남으로써 우리 자신들이 애통이 생기고 잘못 살았구나, 나는 너무너무 부끄럽다, 난 너무너무 더럽구나, 나는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자아에 대한 정말 부인이 시작되는 것이요 성령님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반응이다. 그 다음 보세요. 여기 38절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들이 사면을 얻고 그 순간 너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겠다. 이것은 약속이다. 39절에 이것은 약속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상자 이방인들도 이 약속이 열려있다. 그러면서 40절에 많은 말들로 증언을 하면서 권면하기를 너희가 이 패역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라. 사실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은 받았는데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이다 이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41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말을 받고 이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이 침례를 받기 시작하고 그날로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300명도 아니고요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해진 결과로 인해서 생명 얻는 역사, 다시 말하면 생명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자신이 성령으로 이제 내주하신다는 것까지는 알았지만요 성령이 충만되기 위해서 내게 말씀이 열렸는가? 내게 담력이 생겼는가? 내게 정말 그리스도만 말하는 내 마음에 갈망이 있는가? 내가 정말 과거에는 비겁하고 정말 말로 다 못할 인간성이 더러웠는데 주님의 그 거룩하심에 의해서 변화된 내용이 확실한가? 그 다음에 이제 결과입니다. 12절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가 조금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조금 인간적인 면에서 좀 이렇게 힘드는 일이 이렇게 보이면요 너무 흔들리기가 쉽게 흔들리고 또 어떤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라는 말은요 이 교제 속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 마음에 큰 확신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누가 뭘 줘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으면 내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을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교제와 교리 가운데 머문다는 말은요 이 교리가 제가 지금 이 교제 가운데 교리를 많이 선포하는데 교리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교리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 아니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이 인간되어 오신 분 아니냐? 성령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격적 존재,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기본적인 삼일 하나님에 대한 이 도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됐는데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그 교리의 기본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 다음에 생활의 구원이라는 말 대신 혼의 구원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참된 이 진리의 참된 길이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정당한 신앙생활은 행하면 어떻게 행하는 거냐, 그 다음에 보상은 어떤 거냐, 왕국은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느냐, 상속유업은 무엇이냐, 심판이 무엇이냐, 지옥이 무엇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교리예요. 그 정해진 교리가 딱 정해져 있는데 교리를 아무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거짓된 교리를 창출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혼의 구원을 부르짖는데 어떤 분들은 지어낸 거라고, 혼의 구원 부르짖는 사람 다 지옥 가, 그런 말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혼의 구원을 부르짖는 사람 지옥 간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밑에 보세요. 자, 43절입니다. 43절. 사도행전 2장 43절 뭐라 그랬어요?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뭐가 임해요? 두려움이. 혼이 뭐예요? 혼은 자아잖아. 자아, 존재. 나는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술 먹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뭐 상아도 안 보이고 뭐 친구도 안 보이고 뭐 체면도 안 보이고 다 던져버리고 뭐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것은 겁없는 행동이지만요, 우리가 왕을 딱 뵙고 나면, 성령을 받고 왕을 알고 나면 함부로 입이 열리거나 함부로 노대거나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함부로 잘난 척하거나 함부로 우쭐을 내릴 수가 없는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혼의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려고 두려워한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통제력입니다. 예? 그게 통치권이에요. 그 두려움이 임하면서 어떻게 돼요?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절.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재산과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물질에서 해방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도 자기만의 몫에 매여가지고 자기 생활에, 자기의 노후에, 자기의 인생의 어떤 낙을 위해서 그냥 푹 쥐고 그냥 그 물질에 의존하여 인생을 계획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주님으로 충만되면은 주님, 지금까지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재능을 어떻게 주님이 쓰실런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열어놔야 됩니다. 교회다 헌금 내란 말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을 다 안 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이유는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간 것이지, 교제의 어떤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넘겨보세요. 4장. 사도행전 4장 33절. 아,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이 충만하면 뭐가 나타나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말하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술 취해가지고 말 많이 하는 거와 달리요, 성령으로 충만되면 하나님 말씀이 막 터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혼의 처리를 받았다 그러는데 말씀이 안 터지고 아직도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그 대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취미인지 돈인지 뭐 아니면 어떤 뭐 자기가 지향하고 있는 바의 목표인지 자아실현인지 몰라도 주님에게로 마음이 단일해지면서 거기에 마음이 탁 초점을 맞추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햇빛이 내게 내려쬐어도 그냥 보통 햇빛을 받으면, 그냥 지금 이제 온도로 말하면요, 보통 햇빛이 비칠 때에 이렇게 비친 빛이 내게 오면요, 그냥 이거는 자연스러운 빛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내게 볼록 렌즈 같은 특별한 렌즈가 내 위에 딱 나타나 가지고 이 태양이 내게
완전히 초점을 맞춰 이게 다 한 초점을 딱 맞추면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발화점이 생겨요. 발화. 발화라는 말은요, 필발자에다가 예? 불화자, 이 불이 붙는 점이 하나 딱 생김으로써 여기서 팍 불이 붙습니다. 예? 불이 붙으면 이 불이 붙으면 불이 퍼져갑니다. 성냥불 한 캡이가 이 집을 태울 수 있듯이요. 태양에 초점이 딱 맞추듯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내 심령에 초점을 딱 맞추면 내 안에서 불이 붙어요. 말씀이 불 붙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 보세요. 여기 나타나 있는. 자, 32절. 믿은 자의 무리가,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고 120명이 처음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3,000명이 돌아서서 말씀이 열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뭐가 돼요? 한 마음이 되고 혼이 어떻게 돼요? 혼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각각의 혼을 갖고 있습니까? 다 다른 개성과 다른 취미와 다른 인간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우리가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혼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게 이게요, 너무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거 내 거야, 만지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이게요, 성령 충만의 모델로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일어난 대사건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당시 이 1세기에는요, 세상의 모든 산업 구조와 모든 인간사가 단순 사회였고, 농사 짓고 돈 먹고 사는 것은 오직, 보세요, 농사 짓고 목축하고 이 두 가지가 생계수단이고, 그 다음에 취미, 뭐 텔레비전, 무슨 뭐 오락기구, 무슨 취미, 축구 구경, 뭐 아니면 뭐 텔레비전에 뭐 바둑 구경, 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던 때이기 때문에요, 단순 사회로서 얼마든지 유무상통이 가능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 지역에 외국에 복음이 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재산을 다 내놓으세요. 물질을 다, 소유를 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기뻐합니다. 그렇게 가르쳤지 몽땅 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주님 오실 날이 다 아주 가까이 와 있는 이 시기에 절대로 롯의 믿음처럼 자기가 챙기는 것에만 몰두하다가 한꺼번에 몽땅 주님 오실 때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이 땅에서 현명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물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성도들을 위해 쓸 것인가를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속에 깊은 주님 앞에 간구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기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나만 위해 살았고 우리 가정만 위해서 축적을 했는데 이제는 성도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재원과 재능과 기회와 시간을 주십시오. 베푸는 사람 되도록 길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하게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요, 그 다음 보세요. 34절 아니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이 권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들이 갑자기 파워가 생긴 거 아닙니다. 예? 53일 전에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아주 비겁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막 새 힘이 솟구쳐가지고 막 파워풀한 사람이 된 거 아닙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나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예?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옛사람을 제거해버리고 주님의 능력이 그 베드로를 통해 나타납니다. 보세요.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을 모두에게 임하니라. 뭐가 임했어요? 그 은혜가, 그 큰 은혜가 주님 자신이잖아요. 예? 은혜를 구했으나 은혜의 주님, 신유를 구했으나 신유의 주를. 예? 그게 뭐냐? 우리는 병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던 과거의 기도를요, 아닙니다. 주님, 나는 병 낫고 안 낫고는 다음의 문제고 주님만 오시옵소서. 난 주님만 원합니다.
나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좀 돈 좀 어떻게 좀 물질 축복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질 축복을 원했다는데 주님 나 그 물질 필요 없고 난 주님만 원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다. 밑에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34절. 그들 모두가 부족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이는 땅 팔고 집 팔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 공동 소유가 되고 이게요. 이 성경 잘못 읽다가요. 공산주의를 개발한 사람이 칼 막스입니다. 칼 막스도 신학 공부를 했어요. 아 이거 괜찮다 이거. 이대로 하면 된다 해가지고 부자들을 죽여가지고 돈을 뺏은 거예요.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땅도 뺏고 돈을 뺏어가지고 분배를 해줬어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람을 해코지 해가지고 굴복을 시켜 돈 뺏어가지고 그 분배시킨 것이 무슨 행복입니까?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빈부의 차이가 성령에 의해서 만몬에게서 해방됨으로써 일어난 놀라운 약속이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렇게 열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요. 이 일이 얼마나 축복이 되냐 하면요. 이 축복이 이제 막 번지니까요. 이 축복이 번지니까 한번 3장을 보세요. 돌아가 3장. 베드로가 9시쯤 돼가지고 9시면요 언제입니까? 예? 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게 언제겠습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네? 예. 기도 시간이,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기도 시간이 대부분 이제 아침 3시에 기도하고요. 6시에 기도하고요. 9시에 기도해요. 이게 보통 이제 3번 기도하는 것이 이제 예인데요. 9시 기도 시간에 이제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량을 구하던 나이가 40살 된 안진병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동량을 구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막 그 많은 헌금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든지 비상금을 좀 넣어둘 수 있는 사람인데도요. 문 앞에 딱 가가지고 구라는 그 사람한테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를 쳐다보세요 하고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우리를 보세요 그러니까 돈을 줄 줄 알고 쳐다보니까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예수님이다.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딱 손목을 잡고 일으켜버리니까 이자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자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그의 발과 발목에 뼈가 힘을 얻고 껑충껑충 뛰면서 서서 걷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 일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고는 놀라워합니다. 아, 놀라운 일이다. 경이로운 일이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큰 핫 뉴스가 되었어요. 핫 뉴스, 뜨거운 뉴스가 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4장 6절에, 예? 4장 6절. 대제사장과 안나스, 가야바와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이게 뭔지 아세요? 4장 1절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 공회 앞에 공회가 뭐예요? 70인 사내들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상원의원, 국회의원들 70명이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여는 거예요. 야, 이 큰일 났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도 그 3,000명이나 120명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만몬을 정복했듯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듯이 베드로도 내 것이 아니니까 뭐 어부 출신으로 돈도 못 만져본 사람이 막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니까 돈을 좀 챙겨 넣어야 마땅치 않겠어요? 돈에 아주 빈궁했으니까. 그잖아요. 돈을 하나도 탐내지 않았다는 것은 베드로 자신도 만몬에서 해방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돈에서 해방되는 거 쉽지 않아요. 부자가 돈을 넣는 것은 차라리 더 낫지. 가난한 사람은요, 돈을 보면 뭐 해요? 훨씬 더
환장해요. 근데 베드로는 전혀 돈에 놓았지.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과는 물질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물질에서 해방 안 된 것을 자기가 느낀다면 그것부터 먼저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 십자가에 처리되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물질에서 자꾸만 매입니다. 내 마음이 자꾸 물질로 돌아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좀 매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일로 인해서 잡혀가도록 막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7절 4장 7절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많은 대제사장의 소위 말하는 산헤드린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7절에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을 앞에 세워놓고 묻습니다. 무슨 권능이나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할 때 8절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담대한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10절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알아라. 70인 사내들인 앞에다 세워놓고 너희 모두와 온 이스라엘은 알아라.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가 이 자를 건강하게 온전하게 만들었다. 예수님을 증언한 거예요. 이 병자가 어떻게 나온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2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응답하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으로 혹은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어떻게 우리를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절대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14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통치자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요 바로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자가 건강하게 되었고 이 자가 완전하게 되었다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주님의 능력과 신성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서 주님이 직접 일하신 것을 선포함으로써 베드로가 담대해진 것만 아니라 용감하게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이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요 주님만 말하면 평강이 깃듭니다. 어떤 억울한 말을 들어도 어떤 오해를 받고 우리가 코너에 몰려도 주님 한 번만을 높이면요 그 일로 인해서 넘겨보세요. 어떤 일이 오는가. (29절입니다) 4장 29절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손을 내밀면 병을 낫게 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거룩한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만 나타나시옵소서. 31절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이 흔들린다는 말은요 요동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흔들림은 성령의 역사의 전조 성령이 나타나기 위한 하나의 실제적인 전조가 나타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말하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데 저는요 성경에서 이런 것까지 봤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요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자기 생명.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라 내 사명을 완수하고 싶은 갈망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거룩한 이 영광스러운 죽으신, 다시 사신, 승천하신, 왕으로 계신, 다시 오실 그 신랑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남은 생애를 그분에게 정말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삶이요, 지금 시작돼야 되고 됐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분을 높이는 일에 최선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요, 요 다음에 예증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놔두고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생기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그 말씀 바로 뒤에 19절부터 21절까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5가지가 일어납니다. 5가지. 보십시다. 그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야, 이게 저는요 처음에 이게 뭐, 아니 주님한테 말해야지 뭐 나보고 스스로 나를 보고 말해? 아니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가 나를 보고 말을 해? 이게 뭔 말이냐? 그동안 시편을 읽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대하던, 정말 승리의 노래 사무엘하 22장을 보던, 놀라우신 시편 23편을 읽던 간에 항상 아유 다윗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했구나, 그래 이 찬송가 참 잘 지은 것 같아, 이 가사 너무 좋아, 야 이거 좀 참고로 해야지 하고 100개 넣었는데 이 말씀이 나하고 말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나하고 말하는, 자신에게 말해준다고 알지 않은 뇌마로 듣는 사람이 적었다 이거예요. 이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가 나하고 말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주님의 속삭임이 시편에 있는 그 기록들이 현재 있는 나와 대화가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내가 아멘이 일어나고, 주님 맞습니다, 이 말씀은 제게 한 말씀 맞습니다, 제가 받아야 될 말씀이군요. 이게 변화예요. 성령 충만한 변화. 두 번째, 너희 마음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드디어 이 말씀이 내게 뢰마로 나타나서 내게 내 것이 되면 여기서 뭐가 나타나요? 마음속에서 찬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선율을 만든다는 게 선율. 선율을 만든다는 말이요, 메이크 멜로디입니다. 뭔 말인 거 아니요? 멜로디가 막 나와요. 나도 모르게 시인이 돼요. 그래서요, 보통 때는 시인이 되려면 상당히 언어의 구사력이나 표현력이나 언어의 그 맛을요 좀 알아야 시를 쓰는, 우리 여기 유영성 선생님이 시인 등단한 분입니다. 이런 분은 이제 성령 안 받아도 시를 잘 쓰는데, 미안합니다, 성령으로 충만되면 시인이 됩니다. 멜로디를 만든다는 거예요, 선율이. 그러니까 이영성 선생님은 성령을 받은 시인으로 둔갑을 했기 때문에 세상 시인하고는 상대를 안 해도 성령의 표현이 내 마음속에서 선율로 만들어진다. 선율, 가락이 멜로디로. 그렇기 때문에 멜로디를 만드는데 어떤 멜로디가 되냐? 나는 작사를 못하니까 그냥 찬송은 부르고 싶은데요, 이거 어디다가 어떻게 맞춰 부를까? 나는 곡조 잘 못 써. 그러니까 옛날에 불렀던 민요나 좋은 노래가락이 생각나는, 나는 인생의 산바들 방황하며 삶의 의미를 찾았지만 내가 얻은 건 공허와 깊은 실망, 귀한 세월만 다 보냈네.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그의 품에 안으실 때 나는 당신에게 매혹되고 당신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나는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군요. 민요에다가 선율을 만들어가지고 주님을 노래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게 모든 일에 감사가 오고 모든 일에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이 주님이 걸려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걸려야 됩니다. 네?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언급을 한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서 석 장을 넘기면요 골로새서가 나오는데,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모든 일은 주님의 이름 안에다가 다 위임을 하고 내가 할 말은 감사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풍년이 들어도 감사, 신년이 들어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바람이 불어도 감사, 쾌청해도 감사, 꽁꽁 얼어붙어도 감사. 왜? 주님이 알아서 하니까. 그 감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문제는요, 술 취한 사람은 감사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불평이 막, 와, 평소에 안 하던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불평이 나와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불평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고,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일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불평을 끊쳐라. 근데 우리가 왜 형제들에게 불평하는지 몰라. 왜 남의 얘기, 우리 형제 얘기를 남한테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남한테다가 흉보고 그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고 십자가 졌다는 사람한테 그 모양이야, 이런 말을 어떻게 감히 합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모독합니까? 왜 남의 말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속에, 17절 골로새 3장 17절,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 이름을 갖다 붙이라 이거예요. 이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내봅니다. 네? 이 말의 주인은 주님이니까. 이게요,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의 놀라운,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 이게 이제 네 번째고 마지막, 에베소 5장 21절 무슨 말이 나옵니까? 마지막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저는요, 이건 말이 좀 어색하다.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니, 바로 그 뒤에 보면은,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 하라. 24절에 너희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복종하듯,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말이 이제 그 의미와 깊이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복종을 서로 하래, 서로. 여러분, 이거요, 나이 좀 많다고, 많이 안다고, 연륜이 있다고, 또 좀 똑똑하다고, 내 말 들어! 네가 뭘 안다 그래!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저는 저가요, 불행하게도 우리 자식들한테도요, 아무리 자식들이 옳다고 해도요, 부모가 야 인마 애비 말을 들어. 우리 집에 97살 된, 죄송합니다, 우리 박자매님 친아버지 지도와 같이 계시는데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절미하고 내가 까만 것도 하얗다 그러면 무조건 믿어. 그래야 집안이 평안해. 이러면서 자기 말을 믿으래요. 그래서 집사람이 하도 괴로우니까요, 아버지가 이 집에
주인입니까? 아버지는 이 집의 세대주가 아니고 동거인이잖아요. 주민등록상 동거인이거든요. 세대주는 하나 있고 세대주는 오빠입니다. 아버지는 동거인입니다. 주장하면 안 되는 이 집 주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버지 검은 거를 하얗다 그러면 제가 아버지가 검은 거 아니거든요. 하얀 거예요. 그러면 오 그렇구나. 그러면 평안해져요. 아 하얀 걸 검었다고 쫙 주장하면 이 집안이 온통 어두워지고 아버지 때문에 다 아닌데 그리고 아버지 따라오라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데 팽팽하게 맞섰던 것이요 요즘에 좀 변화의 기미가 보이는데 매우 잘합니다. 집사람한테 아주 고분고분 이제는 구나 알았다. 그래 좋은 게 좋지. 아버지 틀린 거를 옳다고 말하고 옳은 거를 틀렸다 말하면 안 되지만요. 내가 지금 몰랐는데 네가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구나. 그러고는 어른들은 그래. 아버지 나도 이제 70이 다 돼가는 사람이요. 아버지 96이지만 7이지만 나도 이제 70 나도 지금 애들이 볼 때 손자들이 볼 때 할머니입니다. 아버지 늘 애기로 보지 마시고 대화를 이제는 좀 더 양보하면서 서로에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합의가 돼가지고 평화조약이 맺어지고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보세요. 2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는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 말입니다. 어떻게? 서로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런 얘기 하나 들어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 밑에 비서실장 차 아무개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못 대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보부장 김 아무개는 선배입니다. 근데 비서실장 오래 하더니요 선배도 몰라보고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막 명령하고 그러니까요 저런 자식이 지가 언제 저는 한참 뭐 혁명 당시 때요 대위 달던 사람이 대위 차대위요 차대위 대통령한테 어떻게 잘 보였길래 말이야 저놈이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대통령한테 대통령 어떻게 했길래 저놈을 저렇게 쌍스럽게 만들었지 물 빨리 제거해버렸다. 그래가지고 대통령만 이제 친구만 죽이는 그 밑에 차 아무개만 죽이는 게 아니라 대통령까지 쏴버린 것이 11.6 시해 사건 아닙니까?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합니까? 겸손해야 돼요. 누구든지. 누구 앞에서? 왕 앞에서. 예, 왕이 안 계시면 잘난 척하고 우리끼리 싸우지만 왕의 권위가 보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 앞에 다 종놈들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 하는 거 보고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렇더라. 목사는 뭐하는 사람이요? 주의 종이죠. 맞습니다. 교인들은 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자녀가 높아요? 종이 높아요? 그러면서 종놈들은 자녀들한테 공검은 해야지 종놈들이 군림을 해? 이런 목사님 설교를 멋있어요. 그죠? 목사 하나님 종이라면서 큰 소리 치고 자녀들을 깔본다 이거야. 저는요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이 엄청난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5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요한일서 바로 앞에 있죠.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아무리 장로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어야 하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기 위해서는 2절부터 4절까지 분명히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냐면요, 네가 장로라 할지라도 방금 제가 말한 대로 주의 종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일 때에 그들을 감독할 때에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자원해서 해라. 자진해서 해라. 그러니까요 말씀 전하는 것도 사실은 군림하려고 하거나 자기가 말씀 전하기 때문에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여러분 나는 주님의 정권대사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보고 막 명령을 내리면 정권대사면 뭐합니까? 자녀가 높지. 그잖아요. 자녀는 왕자예요. 종은 종놈이고.
그래서 밑에 뭐라 그랬습니까?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요, 항상 여기 계신 엄마들이요, 우리 이제 점심을 준비할 때 보니까 매번마다 느껴요. 참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그 말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왔다. 느껴요. 고맙게 늘 점심 먹을 때마다 마음으로 어머니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그냥 말로만 막 뒤지는 게 아니고요. 메모지가요, 저 오늘 아침에 찢어서 버린 메모지가 아마 A4 용지로 한 5장 넘게 아주 깨알처럼 썼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집약해가지고 여기다 설교할 거 지금 적어놨습니다. 지금 반밖에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 마음에서 주님,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물론 주님이 준비하시는 거 믿지만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요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요.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되라. 그래서요, 장로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주님 일을 맡은 사람은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라. 그들은 상속 백성, 곧 자녀들이다.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들에게 군림해서는 안 된다. 제가 오늘 며칠 전에 그 방송에서요, 그 목사 얘기를 듣고 매우 기분이 좋아. 저 목사 참 괜찮네 느꼈습니다. 밑에 4절,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이게 왕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왕권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왕권 받기에 합당한 훈련은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충성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신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요, 때가 되면 높아지는 것은 약속이지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낮아지는 겸손 속에서 서로를 돌볼 때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복종하는 마음으로 서면요, 모든 것이 심어집니다. 이 복종의 미덕이 우리의 삶에서 겸손의 미덕으로 화해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과도함이 있는 거다. 이는 방탕한 거다. 우리는 방탕한 세상의 영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에 지배받는 왕권 앞에 참으로 무릎 꿇고 형제들 앞에 모두가 다 서로를 향해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대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화평과 진정한 겸손과 온유로서 우리 주님을 나타내도록 이끄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